창세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겠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리에 지금 분명히 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군사력으로 봐도, 뭐가 있을까요? 문화적으로 봐도 전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좀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나라가,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고생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쌓아온 이 나라가 참 멋진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역사상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풍요로운 이 시대,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도, 사람들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가난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노동해야 되고요. 여전히 갈등은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의료 관광을 온다 할 정도로 의술이 발전한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이 죽음이죠.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이 배경, 이 문제들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는 답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3장의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아실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들으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우리 간단하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좋았습니다. 사람은요,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있게 하신 에덴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하셨죠.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어기죠. 뱀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죄악의 형벌이,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들어가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죠. 먼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죠. 죄는요, 거짓과 함께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죠.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거짓과 함께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보시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여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여자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옆에 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먹지 말라고 하세요. 뭐 만지든 가지고 놀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먹지는 마. 그게 너와 나의 약속이야. 뱀이 거짓으로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여자는 아니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또한 거짓을 보탭니다. 이렇게 거짓이 더해지고 거짓의 열매로 쌓아지는 것이 바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을 말할까요? 여러분 거짓말 다 해보셨죠? 안 해봤다고 하시면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예, 다 거짓말 해보셨습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짓말할 땐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우리의 욕망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여자가 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할까요? 뱀이 꼬셔서요? 왜 뱀이 유혹했죠. 하지만 뱀이 유혹했다고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거짓말로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자에겐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무엇이냐?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욕망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 교만함이요. 자신의 욕망이 거짓과 함께 하면서 죄악이 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욕망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죠. 교만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감정적인 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욕망이 거짓과 더해졌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에요.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거짓과 욕망이 더해졌을 때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남편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먹었습니다. 죄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죄는요, 불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죄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자기의 변명을 말하려고 하고 복잡하게 상황을 만들고 복잡하게 죄의 경중을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린 자꾸 말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이지요.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내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다 똑같이 약하고요. 우리가 다 똑같이 욕망이 있고요. 우리가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만들어서 거짓을 꾸며낸들 결국 그 거짓의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고요. 욕심이고요. 그 욕심이 바라보는 것은,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그 불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여자만 죄가 있을까요? 아담은 피해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뱀과 여자가 대화할 때 남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어디 저 멀리 가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이거 먹어봐 주니까 하고 먹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뱀과 여자가 대화할 때 남자가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었고요. 방조했습니다. 함께
동참했습니다. 공범이죠. 나아가서 이 모든 죄악의 책임이 남자에게 더불어 여자와 함께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죄 나쁘다, 죄가 문제다라고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면, 그 죄가 나한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여러분, 저 같으면 죄 짓겠습니다. 내가 죄 졌는데 내가 잘 된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좋아졌다, 내가 죄를 졌더니 내가 행복해졌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 됐네, 내가 더 기뻐졌네, 내가 행복해졌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죄 져야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야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면요, 누구도 꺼지껏 죄 질 수도 있지 뭐, 조금 죄 짓고 내가 더 많이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가볍게 낭만적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헛소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절대 피해갈 수 없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악은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린 이 영적인 호흡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호흡이 끊겼을 때의 그 두려움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가 내가 예전에는 믿음 안에서 뜨거웠는데, 내가 예전에는 은혜가 넘쳤는데 라고 탄식하고 한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기쁨, 그 충만함, 그 위로와 그 능력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꿔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는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들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만들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피해야 되게 됐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미루면서 서로 원망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하죠.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여자 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저런 남자하고 살게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괜히 살게 하셔갖고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요, 역설적인 게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부부들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다들 한 번쯤 마음속에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게 어떤 이상한 사람들만 갖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한 말이 제일 속상하고 아프게 느끼셨습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요, 보통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싸움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다는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요, 나한테 쌍욕을 해도
기분 나쁘지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요. 쥐가 날 뭘 알아? 쥐가 날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쌍욕도 필요 없어요. 거친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툭 던지는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가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내 모습, 나도 알지만 인정하기 싫은 내 약함, 내 모자람, 내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던져지니까요. 이거는 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화살같이 꽂히는 겁니다.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잘 아는 부부가,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그 약함만, 약점만, 아픔만을 때리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보다 괴로울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것만도 못한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나을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안 좋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함께 하라 하셨는데 함께 하려고 했더니 이 함께하는 사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괴로운, 혼자 하는 것만도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냥 혼자 살려고 하면 역시 하나님 보실 때 이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고 같이 하려고 하면 이건 또 괴롭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가장 가까워야 될 우리 김인호 집사님 어제 따님을 물리적으로 멀리 보낸 건 아니지만 떠나 보냈죠. 예. 이제는 집사님 딸이기 전에 남편의 아내입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이 가장 소중해야 될 부부의 관계, 이 관계가 원수의 관계처럼 바뀌어버린 것이 죄인데 나머지 관계들이야 말할 거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요? 죄가 끼어들면요 가장 괴롭고 아프고 원망스러운 관계만 남는 겁니다. 하물며 남들이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릴 적에 내 친구요 그 친구들이 사기칩니다. 내가 평생 의지할 친구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최종적으로 죄는 스스로를 파괴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도 함께하지 못하게 만든 이 죄는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볍게 나 죄 좀 짓고 행복하면 되지, 나 죄 좀 짓고 잘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까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욕심내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누리고 있었던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문제들이 남게 됐습니다. 가난이요, 노동, 갈등, 질병, 그리고 죽음, 고통, 괴로움, 절망이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린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신 나라고 하는 찬양 기억하실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으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린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라고 존경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앞서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대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지은 그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이어지는 형벌이요,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그 벌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고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향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탕자를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다.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출산 뒤에 오늘 우리는 그 뒤에 딸려있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다 알고 있죠. 어제 차 타고 멀리 다녀오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기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게 더 힘들다고.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기 낳는 거야. 뭐 저는 여성분들이 그 고통은 다 모르지만요. 어쨌든 10달이면 지나가잖아요. 아주 큰 고통 하루면 끝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돌보는 어려움은 사실 일평생 갈 것 같아요. 이 출산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돌려보면요, 죄로 인하여서 그냥 죽고 끝날 수 있는 인간이 그대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죽을지라도 나의 자녀를 통하여 또 나의 자녀의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요.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죽어라고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죽어라고 노력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축복의 씨앗을 21절의 가죽 옷에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거잖아요. 벌 받는 겁니다. 너 죄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니까 나뭇잎 따다가 너 막 가리고 이러고 앉았지. 너 가서 벌 받아. 가서 죽어.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래 누려야 될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게 됐지만 그래도 그 고통 속에라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옷을 주신 겁니다. 가죽 옷을 입게 하셨어요. 이 가죽 옷으로 우리가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래도 머리를 써갖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생각하고 서로 미워만 하지 말고 미워하는 중에라도 다 죽고 끝나는 이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라고
제도를 만들고요, 법을 만들고요,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악의 그 저주 속에서도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죽 옷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가죽 옷을 입고 있다 한들 여전히 덥고 춥고 배고프고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요, 이 가죽옷 던져버리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얗고 깨끗하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옷, 그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지요. 이어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아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확인해 줍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패와 좌절 속에서 무너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도 동시에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요, 일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서 있게 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가면 절대 안 다투시고 안 싸우실 겁니까? 자신 없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노력해야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아픔 속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가난도 있고요, 갈등도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화가 치솟아 오르기도 하고요, 나 혼자 던져져 있다는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가죽 옷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됨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연명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죽게 될 삶을 잠시 더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빤 깨끗한 하나님께서 입게 하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20년의 마지막 한 주 끝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십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만큼 연약하고 모자라고 추한 죄인이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